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으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최초의 황제가 있었죠. 진나라의 시황제. 이 사람이 찾았던 아주 유명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불로초라고. 만약에 이 시황제 때 불로초를 발견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통틀어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210년 7월 시황제가 죽었습니다. 몇 살로 죽었는 줄 아십니까?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 역시도 3년 후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 보물을 찾는,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보물을 찾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시황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는데, 근데 성경은요 그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보물을 찾아서 소유하고 그곳서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44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라, 밭까지 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주 장사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진짜 최고의 진주를 사서 그것을 소유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소유할 가치가 있는 보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소유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찾으라고 하시는 그 보화는 이 시황제가 찾았던 불로초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불로초보다도 좋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라고 하신 보물이니,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유라고 하신 보물이니, 사실 불로초와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일 거예요. 불로초 정도를 팔았던 사람들은 아마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것이 예수님이 찾으라고 하신 보화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보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보여요? 밭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거는요, 제가 옛날에 아는 집사님이 진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진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진주 장사만이. 그 진주 장사의 눈에 진짜 값진 진주라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야, 저거 되게 좋은 진주겠구나 라고 감은 잡겠지만, 진짜 감별사가 이게 진짜 좋은 거라 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보물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찾을 수가 있고, 찾으면 반드시
소유해라. 어떤 값을 치르든지 그 보물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조금 아까 읽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각자의 감추인 조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쓸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 보물이 뭔지 이제 아셨죠? 그 보물이 뭡니까? 자막이 딱 지워져 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나 보다. 천국. 뭐라고요? 아멘.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을 찾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천국을 누구 것으로 삼아라? 내 것으로 삼아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초는 늙지 않게 하는 약초라면 천국이라는 보물은 영원히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로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천국은 누구라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까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저 여러분 그 천국을 다 취하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와 소유하지 못한 부자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말해 뭐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린아이 대신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부자는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돌볼 여력이 없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명 아까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조금이라도 더 즐기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그냥 즐기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이 없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사라지기 전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즐겁게,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자기의 육체를 쾌락으로 막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거지로 이 땅에 살았지만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그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부자는 그냥 진시황제처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부자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가난한 나사로의 삶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밝히실 때 이 땅에는, 이 땅의 삶에는 선택지가 있어. 너희는 그 좋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그 선택지를 알려주려고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것을 잡으면 된다. 그런데 누가 잡느냐?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잡을 수 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천국이라는 보화를 캐내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전 재산을 파는 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버리는 게 회개예요. 전 재산을 판다는 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내 능력, 내 가문, 내 지식 이런 거 의지해서 사는 삶을 다 포기하고 내 건강까지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건강해서 나는 겁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과 늘 골골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오늘 저녁에 편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솟고 저녁에도 힘이 솟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보면 약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내 약함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거기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판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가장 귀한 보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전 재산을 팔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180도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전 재산을 파는 것이고 이게 회개고 그게 보화를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다. 할렐루야. 왜 180도 돌아서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가는 길은요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태어나자마자 삐뚤어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죄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큰 뉴스가 났대요. 유아가 살해를 한 거예요. 유아가. 그리고 유아가 남을 상해한 거예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아기가 있는데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하이 동생 예쁘다 동생 예쁘다 하다가 엄마가 없을 때 이 아기가 누워있는, 동생이 누워있는 것을 밀어가지고 둘째가 죽은 사건. 상해 사건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아이고 우리 동생 예쁘다 하다가 엄마 아빠 없으니까 올라타가지고 얼굴을 긁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왜 죄를 졌어요? 왜 동생을 향한 미움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을 누가 뺏어가? 동생이 뺏어간다.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순간 사람은 다 자기만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남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웃기는 게요,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정도의 헌신하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누굴 먼저 챙겨요? 자기 걸 먼저 챙긴다고. 이 이기심은요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 벗어지지가 않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책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좀 책임지는 인생이 되자 했지만 무슨 책임감 가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야, 좀 사랑 좀 베풀어 줘라. 왜 너 이기적으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회개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180도 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들 용서해달라 뭐 이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정도 뭐 조금만 잘못도 회개는 해야겠지만 진짜 회개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이기심이, 내 교만이, 내 좌종감,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게 회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해서 사는 게 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죽고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천하고 자존심도 없고 그런 인생 같지만 그게 진짜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렵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흔히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아니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갈 생각도 못하는 길이 이제 너희들에게 펼쳐졌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용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전도사님이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진아, 네 앞에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떤 길을 택할래? 그때 저한테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뭐 반드시 무조건 어려운 길만 찾아가야 된다,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돌아보니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물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진시 황제가 자기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제국을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소유한 이 제국, 소유하기까지 애쓴 모든 것 다 허사로 돼버리니까 나는 오라 살아야 돼 하면서 불로초를 찾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에게만 영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각 사람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나와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이어짐이 계속된다. 죽지 않으면 결국은 혼자 있다가 소멸되고 지옥으로 떨어져 끝나는데 죽으면 자기도 살고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싹을 터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넌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내게 주신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려면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절대 안 죽어. 그럼 남편이 행복해질까요? 남편이 절대 안 죽어.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질까요? 두 사람 다 죽을 때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길싸움 해가지고 꽉 잡아야 돼. 그래야 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결혼하자마자 너는 살고 네 배우자는 죽여야 돼. 그래야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 결혼했으면 그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때도 죽고 또 내가 져야 그래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으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실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남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 진리의 길이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다 말이 안 돼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죽었는데 죽지 않고, 심지어 죽으면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그냥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게 나의 자랑인데 단언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나는 매일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나의 진짜 자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죽는 것이 자랑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들이 피부에 와닿고 뼈에 사무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을까 봐, 그리고 자랑을 잃어버릴까 봐,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벌벌 떨고 살 수 있어요.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목표로 합니다. 아멘. 진나라 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어요? 49살.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제가 진나라 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나 다시 찾아봤더니 진짜 49살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불로초를 찾았을까? 지금 요즘 시대로 따지면 49살은 피도 마르지 않은,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저도 이제 고기 조금 지났거든요. 그때부터 안 죽겠다고 불로초를 찾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겠구나. 가련하다는 생각마저 들고요. 이 사람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나 죽으면 안 되잖아. 나 죽기 싫어. 너희들 빨리 불러줘 찾아와. 신하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 나는 초라해지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기쁨을 누렸어요.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만민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이 사도 바울도 느끼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나의 자랑이야. 이게 자랑이야.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이게 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생각하는 영광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생각하는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은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아멘. 하늘에 속한 영광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살아있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하늘의 영광이다. 죽지 않으면 영광도 없고 썩지 않으면 영광이 없고 신령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자아가 죽으려고 발버둥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이 어려움을 버텨내야 돼.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하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고 그럴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게 될 거야.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거야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나?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나? 다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노아는요, 몇 년 동안 죽었는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죽었어요. 사람들과 떨어져 산속에서 배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미치광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와 같았다. 100살이 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이방 나라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마저 그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75세부터 100세까지 그렇게 살았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80세까지 완전히 잊혀진 인생으로 살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돌려치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의 겸손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진짜 죽은 사람이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말씀 나눴던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옥합을 깬 마리아.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뭐하러? 나를 왜 죽으시러? 근데 주님은 죽으시는데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날 살리시려고 죽는데 또 내가 죽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옥합이야. 그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제 시집가기 다 틀렸네, 얘 인생 끝났네 했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옥합을 드린 것도 사실 주님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않으면 물건을 주는데, 재물을 주는데, 내가 죽으면 뭘 주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단계 선교 갈 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제일 부정적인 게 뭐냐면,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물건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라고 느낄까?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눠준다. 오늘 12교회에서 오신 박세진 목사님이 점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이 박수를 막 쳐줘요. 대한민국의 12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박사 주셨대.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비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나? 나는 왜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어야 되나? 응? 그런데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엔 제가 노숙자들을 좀 섬긴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 병원비를 대줬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기가 죽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굴함을 느낄까요? 그냥 고맙고, 그건 그 자체로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분들은 나한테 그 치료를 대주면서 이미 죽었는데 또 죽는 거야. 응? 거기서 어떻게 내가 비굴함을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것도 없다 가셨어요. 그런데 또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신대. 생명을 주신대. 이 땅에 계시면서 전능하신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모든 것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 머리 둘 것도 없어, 집도 없어. 그런데 생명까지 주신대.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진대. 야, 하늘의 부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한테 이거 조금 띄워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겠어요, 마리아가? 뭘 받는다고 느꼈겠어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당연히 사랑이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드릴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전 재산을 바치는구나, 그렇게 느꼈겠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한없이 작은 여자가, 부족한 자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구나 생각하시니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전하라 했을 때 그 옥합이 비싼 걸 바쳤으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사랑을 내게 주었던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주셔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랑과 같은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여인이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A와 B,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짜 사랑이 아니라, 폼만 잡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높아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나아져서 진심으로 주기에 상대방이 물건을 받든 뭘 받든 뭐만 받는 거예요? 결국 사랑만 받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사랑이 있는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 내가 다시 살아났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어. 너희는 나 때문에 영생을 받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매일 만나셨어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만나셨어요? 매일 안 만나셨어요. 처음 만난 다음에 또 8일 만에 또 오시고, 그 다음에는 40일째 승천할 때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전에는 한 번 더 있었죠. 고기 잡는 베드로 세 번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이제 부활했어. 이제 드디어 진짜 사랑을 줬다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절대 과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엔 내가 다시 온다 하시고 직접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이신데도 점점 자기를 낮추시는, 죽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거기에 상화도 없고 비굴함도 없고 우월함도 없고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살려주시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대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해? 죄가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 있지.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죽으면서 사랑하려면요, 남을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주고 보면 알아요. 내가 살면은 조금 주고, 난 너에게 이만큼 주는데 왜 넌 안 줘? 금방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미 내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빚 갚을 일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죽으면 뭘 갖는다? 하늘의 보화를 갖는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나? 나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억울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너무 잘못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왜 변해야 돼? 세상이 변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비판과 조롱을 하는 건 쉬워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길, 내가 죽는 것은 어려워요. 이 말씀 다시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의 화목을 이루는 일, 사랑하는 일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늘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게 상처 줘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요,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성경의 인물 세 사람. 첫째가 엘리야, 둘째가 에녹,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만 하나님 섬기고 다음은 아무도 안 섬겨. 왕도 안 섬겨.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해봅시다 했더니 해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전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 850명,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850명이 몸을 찢으며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데,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제단에 물까지 붓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이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하방, 그 사람이 비에 이제 미끄러지거나 비 때문에 갈 길을 못 갈까 봐 막 달리면서 하나님이 비 내릴 시간에 가라고 막 집까지 궁궐까지 안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래도 죽이려고 해. 아무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실망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래요. 열왕기상 14장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를 죽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엔 죽었던 거야, 안 죽었던 거야? 살아있었던 게 분명하네. 살아있었던 이유가 뭐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럼 자기는 조상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나? 응? 나는 그래도 훌륭한 선지라고 생각했나? 일이 안 됐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줬는데 배신해? 엘리야는 너무 실망한 거예요. 큰 일을 이뤘는데 아무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 좋은데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죽여달라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르니라. 자,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며칠을 갔다고요? 40주 40야를 길을 걸어가서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던 그곳에부터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40일 거리인데, 그 길은 광야길이거든요. 햇빛이 내려지는 길인데 밥을 몇 번 먹었어요? 한 번 먹었어.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금식하고 거기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 네가 네 힘으로 지금 싸웠다고 생각했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무찔렀다고 생각했지? 누구 힘으로 네가 사는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야. 네 힘으로 네 백성을, 네 나라를 구하겠다고? 내가 구해주는 거야. 네 나라 백성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버리지 않는데 왜 그들이 버림받아? 엘리야를 40주 40야를 한 끼 먹고 거기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후임자를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임자 엘리사를 세워라. 미래가 계속된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죽은 나를 통해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만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나라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니까 새 나라가 시작이 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니까 새 나라가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낮아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기독교인인데 죽지 않는다. 가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물에 인생을 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신자, 성숙해져가는 신자는요, 내가 낮아질수록 기뻐합니다. 내가 초라해질수록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낮아질수록 기뻐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길 때 다른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다른 성도들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또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이 복된 종들, 죽으며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12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